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새해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저와 함께하는 이사야서 연구를 통하여 말씀의 축복을 한껏 받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교과를 시작하기 앞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충분한 시간의 교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하여 전반 한 25분 내지 30분 동안에 교과를 다 커버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교회가 하는 공부는 끝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어서 미진한 부분,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교과 내용에는 없지만 이사야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를 또 한 25분가량 해서 전체를 한 50분 내지 55분에 또는 많으면 1시간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이 안에서 전반부를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교회별로 또 이어서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학기에는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교과서에는 그냥 이사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영어로 된 원문 교과서에는 그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원제목이고, 이사야 연구는 그 내용을 말하는 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번 기 교재를 쓴 저자, 필자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책들을 썼고, 또 그의 아버지도 얼윈 게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저 책이요, Altar Call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저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석책이 있고,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이 책,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번역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저수를 남긴 이 로이 게인 교수가 이 교과의 저자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혹시 로마 바티칸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건 시스티나 카펠라,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박물관인데요. 안에 가면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고, 또 천장에는 이런 천장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많이 기록한 것인데, 그림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 천장에 보면 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림이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여기 한 선지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사야라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분의 초상입니다. 1508년에서 1512년에 걸쳐서 4년 동안에 걸쳐서 그려진 그 그림 중에 일부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뭐 이사야의 초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였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공부하기 전에 전체의 개요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산에 간다 그러면 그 산이 주변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참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 구약의 시편을 제외한 가장 긴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내용이 그만큼 풍부합니다. 그것이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그거는 주로 예언이에요. 유다에 대한 예언, 열국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예언, 심판과 축복의 예언들이 있고, 36장, 7장, 8장, 9장 이 네 장은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경험, 그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경험, 그 다음에 그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벌을 예고받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히스기야의 경험이 있고, 그
그 다음에 40장으로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주로 예언입니다. 그것도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에요. 이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40장으로 48장, 그 다음 49장, 57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8장으로 66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정죄와 견책의 예언, 뒤에는 위로와 구원의 예언, 그 사이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제1과 제목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정체성. 기억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1과의 주 연구 범위는 이사야 1장과 5장의 전반부입니다. 공부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작곡가와 그가 쓴 곡 가사가 악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우리는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그런 기분으로 온 세계가 정말 음악을 즐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53개 곡으로 된 메시아를 많이 듣고 부르고 했을 것이에요. 교회마다. 그 유명한 메시아의 가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53곡으로 된 첫 번째 곡은 뭐 이제 심포니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되어 있고 2장부터 이제 성악이 들어가는데 2장이니까 둘째 곡이 그 둘째 곡의 이름이 서창 테너를 위한 서창인데요. 이게 바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그 첫 부분이에요. 아마 뭐 메시아를 노래했거나 들어본 사람은 이 기억할 겁니다. Comfort thee 위로해 Comfort thee my people. 그 가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사야 40장 1절로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이 이사야서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자, 원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만든 도표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도표는 대단히 상세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부터요. 출애굽 때로부터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두 왕국의 마지막까지예요. 저기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 보수적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견해로는 BC 1450년 또는 1445년 그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은 뭐 큰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세기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1450년에서 1410년 그 다음에 거기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한 10년 그 다음에 이어서 사사시대가 한 350년 해가지고 BC 1050년까지 그런 혼란한 시대를 지나다가 1050년에 여기 통일왕국의 사울왕이 등극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하면 약 1050년에서 930년경까지 통일왕국 시대가 되고 그 후에 북방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 왕이 두 왕이 세워져 가지고 각기 다른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 첫 왕이 여로보암, 나다, 바사 쭉 13, 14, 15, 16, 18, 19 마지막 호세아 왕이 돼가지고 722년에 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도는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랴 쭉 해가지고 9대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므낫세 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해가지고 BC 586년에 망합니다. 저는 바벨로니아에 망하고 여기는 아스리아에 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 흐름 가운데 이사야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10대 왕으로부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때에 활동하고 므낫세 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40년경으로부터 740년경으로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때 동시대에 같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거의 같은 시대예요. 이건 길게 하고 좀 짧죠. 미가는 주로 농촌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고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궁중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사야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왕들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은 남쪽 북쪽 가릴 것 없이 주로 많이 봉사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유다의 10대, 11대, 12대, 13대까지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말하자면 신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재림교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그의 특성 같은 어떤 본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정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것은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거나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뭐냐? 내가 뭐지? 나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의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불명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 이상해졌다. 너 원래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 도대체 너 누군지 좀 이상해졌다. 이게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이 이사야서의 그 기별의 대상은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누구를 대상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수도와 궁중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5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도대체 너희들 내 자식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정체성이 지금 위기가 왔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내 백성이냐 이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반복합니다. 이걸 2-5-1상 두 개의 단어로 서로 다른 사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정체성에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이기고 멀리 가고 물러갔어요. 이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건 얼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다른 데 어떤 의지하는 감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에 그 중건동 지방에서는 고대 건동 지방에서는 그 왕이나 종주는 왕들의 왕을 종주라 그랬어요. 종주가 백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뭘 약속하고 할 때는 항상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할 때는 정인을 세워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정인을 세우는데 그 정인은 주로 누구냐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했어요. 아무개 신으로 마르두개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 정인으로 세울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신이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늘 천연덕스럽게 참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있는 하늘과 땅을 언급해가지고 그 말씀의 엄숙성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모세를 보면은 자주 반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과 31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여기도 보면 천지를 증거로 삼는다. 또 32장에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늘이나 땅이나 뭐 입이 있고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들이 변함없이 딱 지켜보듯이 내가 하는 말에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에서도 방금 한 이사야 1장 2절뿐만 아니라 45장 8절, 49장 13절 등에서도 자꾸 하늘이여 들으라, 구름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천지와 자연의 불변성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의인화, 마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나 허물진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달라요. 이어일상, 두 단어 한 사상. 행악의 종자,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멀리하고 물러가는 똑같은 거예요. 멀리하는 물러 똑같잖아요. 일단 이어일상을 거듭 쓰는 것입니다. 이 절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대꾸법,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어일상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건 하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한 것인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구가 32번 나옵니다. 그 중에 26번을 이사야가 사용합니다. 나머지 6번을 열왕기하, 예레미야, 에스겔이 한 6번, 26번은 거의 독점적으로 이사야가 많이 말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인데 그걸 왜 몰라보냐 하는 그런 한탄이 섞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 좀 썼다고 해서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 있어요. 카도시, 이스라엘.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분리됐다,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다들 있는 곳에 딱 따로 떼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성경에 말하는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특성으로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나는 5장 59절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또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를 지으신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 하나님을 대단히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점적인 특성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몇 번요? 26번 이사야서에. 제가 다 읽지 않지만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론이에요. 1장 10절로 15절에 부패한 의식주의, 리추얼. 의식이 부패했어요. 의식은 대단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장을 한다든지 떠들지 않고 엄숙하게 한다든지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거동, 의식 안에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나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겉으로만 딱 면도 싹 하고 딱, 이 부패한 의식주의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거는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대구법에 같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말씀 들었다 같잖아요. 단지 대상은 하나는 관원이고 백성이고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너희 소돔과 고모라 다 지금 썩어 문들러 안 됐다 그거예요. 아주 질책이 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은 의식이에요. 예배 의식이에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걷어 좀 치우라고. 뭐랬어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의식만 차리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마당만 밟지 말라 그거예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내 마음이 너희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가서는 막 남을 막 후려먹고 교회 와서는 부패한 의식주의예요. 하나님이 그걸 마당만 밟지 마라. 굉장한 질책이잖아요. 안식일을 먹고 다 집어치워라. 왜? 이건 안식일 제도를 폐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에 나오는 건 내가 참 귀찮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월삭과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심중이 좀 깨끗해라. 그러면서 이제 권합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같은 말에 반복인 거 느끼죠? 똑같은 말 두 번 합니다. 또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신원하고 뭐 이렇게 2-5-1상이에요. 이사야서에 구약 전체에도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고쳐 먹으라.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꾸중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의식은 잘 지키되 이르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요? 무엇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위선자들아, 그따위 짓 이제 그만해라. 이게 강한 질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말씀이 1장 18절, 바로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앞에 실컷 야단 쳐놓고, 그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해놓고 이제 달래합니다. 오라, 오케이, come, let us argue out. 우리 한번 따져보자, 논쟁하자. 히브리 말로 뭐 이렇게 카카라면, 자, 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하라보다 하자 합니다. 따져보자.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한 것은 피가 그 손에 가득하기 때문에 피 색깔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와서 따져보긴 하자. 뭐가 잘못됐는지. 용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미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의 안개의 사라짐같이, 구름이 사라지나 안개가 사라지나 똑같잖아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라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더니 마음 놓고 오라 거야. 오기만 하라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자 하는 변론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미리 용서와 구속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회개의 기초에, 우리가 뭐 회개가 먼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예요? 용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참 자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먹느냐 먹히느냐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움을 먹을 것이요. 히브리 말로 아칼 그래요. 먹는, 보통 밥 먹는 걸 아칼입니다. 너희가 거짓말에 배반하면은 삼키우리라. 우리말 삼키우리라는데 진짜로는 먹히래. 너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래? 너희가 먹힐래?
그 영어로 ESV는 You shall eat, you shall be eaten. 먹히리라. 그 말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뭐랄까 보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띄어서 이사야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장은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 사랑 노래인데 그 사랑 노래가 불길해요. 사랑하면 참 애틋하고 좀 좋아야 되는데 불길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극산품 포도원을 채웠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었고 예루살렘 검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는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아까 뭐 변론하자 판단하라 한번 따져보자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거예요. 탄식과 원망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데 정말 악한 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백성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해준 게 있느냐 다 주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가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으나 도리어 포악이 왔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으나 부르짖음이 왔다. 우리말에는 그게 아름다움이 없지만 히브리 말로 그래요. 그들에게 미시파트를 바랬더니 미스파크가 왔고 그들에게 쯔다카를 바랬더니 쯔아카가 왔다. 비슷비슷하죠. 이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말놀이입니다. 비슷한 말을 이제 해가지고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비슷한 유음이라고 하죠. 유음, 에서넌스.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말을 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하고 대전에서 대전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말을 성경에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착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 여사께서 리비언 헤럴드에 1895년에 여기 이사야 1장 4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고 그들의 지혜를 상실했고 총명을 악용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시라 교과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의 결론.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까? 월급만 받는 사꾼입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입니까? 악하고 부실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무익한 사람입니까? 정결하고 정숙한 신부인가? 불결하고 부정한 신부인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가? 교회를 참으로 섬기는가? 형식만 갖춘 의식주의자인가? 경건한 성도인가? 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함으로 우리 다 회개하고 나서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과에 좀 남겨둔 부분 또 더 중요한 다른 부분을 함께 공부합니다. 제1과의 기억절은 이사야 1장 18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제가 사진 몇 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그 유명한 반석의 돔이에요. 지금은 모슬렘 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옛날 이제 성전터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있고 이쪽에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터의 바로 남쪽에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오벨이라고 합니다. 오벨. 히브리 말나 영어로는 오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요담 시대에 오벨을 더 견고하게 했다. 므낫세 시대에 오벨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32장과 미가서에서는 이걸 그냥 산이라고도 했습니다. 작은 산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파헤쳤잖아요. 발굴, 고고학적 발굴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고고학자들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고고학자들인데 그 중에 한 분, 여자분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분의 이름은 에일라트
마자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도 베냐민 마자르, 뭐 영어로 하면 벤자민 마자르지만은 히브리니까 베냐민 마자르인데 그분의 손녀예요. 자, 베냐민 마자르는 우리 교회의 유명한 고고학자 시그프리드 홀 박사의 선생님이고, 이분이 그의 손녀인데요. 이분이 아까 그 지역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8년에 그 발굴 현장에서 찍은 그 에일랏 마자르입니다. 이분이, 여자분이 2009년 8월에 아까 그 오펠에서 여러 개의 인장들을 발굴했어요. 인장, 물라. 라틴 말로 물라라고 해야 돼요. 인장, 도장이죠, 도장.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한 인장에는 바로 요거예요. 이거 말씀하면 르 예사야후 나비 이렇게 써요. 르 예사야후 나비. 르 예사야후라면 이사야에게 속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속한 반지 또는 인장, 그런 뜻이에요. 아, 이사야의 도장이겠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도장이에요. 뭐 확실하게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다른 이사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아마 이사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이제 방금 말한 이사야의 도장인데요. 크기가 1cm, 여기 1cm밖에 안 돼요. 요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글자가 쓰니까 이 하나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7년 후에 2015년 같은 지역의 약 3m 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볼라를 발견했어요. 엘랏 마자르가. 거기에는 영어로 하면 belonging to Hezekiah, the son of Ahaz king.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속함, 히스기야에게 것. 이렇게 써놨어요. 참 재밌습니다. 고강은 참 재밌습니다. 이 두 개, 이사야의 물라, 예레미야의 물라가 거의 같은 지역에 한 3m 떨어진 지역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랏 마자르가 이 모든 사실을 논문을 써가지고 BAR, Bulletin Biblical Archaeology Review라는 책에다가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 두 개요. 이사야의 인장, 예레미야의 인장, 동시대의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인장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은 이 두 인물의 역사성과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함을 증명하고 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왕하 19장, 20장, 그다음 이사야 37장, 38장. 히스기야가 일 있을 때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해 주지 않습니까? 또 뭐 병이 났을 때 와서 이제 부르다가 코치받고, 멘토 있어요, 멘토. 이게 정말 재미있는 고고학적 발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좀 알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예,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쭉 내려다가 이렇게 되죠. 이 초록색 부분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보다가 굉장히 큰 땅을 한 2배나 되는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반역 세력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 남쪽에 셰겜이 있고 베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여리고와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쪽은 블레셋이고 이쪽은 페니키아입니다. 이것이 북방 남방 두 왕국 시대에 있던 당시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 활동했고 미가는 양쪽 활동하고 호세아는 북방에만 활동했습니다. 아까 본 지도예요. 이걸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 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자주 그 시대와 그 장소를 우리가 좀 친숙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남방과 북방이 나눠져 가지고 분열 왕국 이스라엘 왕은 19왕이 있었고 남쪽 왕은 20왕이 있었습니다. 북방 왕은 722년에 망해가지고
209년 동안 전속되었고 남방왕은 586년까지 연장돼 가지고 총 몇 년 동안 있었는 거니? 345년 동안 있다가 바빌론에게 망했고 북방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자, 이런 걸 선지자.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니까 앞부분에서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좀 자세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예사야후, 여호와는 예사라는 것은 구원한다 뜻이에요. 구원자다.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선지자의 중심 기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이사야. 이 이사야는 BC 8세기, 7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가 사망한 때로부터 이사야 6장이었죠. 그 다음에 사네립이 죽은 때까지 이사야 37장 8절 그때까지가 약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여선지자라고 해요. 너비야라고 하면서 여선지자인데 8장 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 그대로는 여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사야와 이 아내 사이에 두 아들이 났습니다. 첫 아들은 스알 야슈브, 스알 남은 자가 야슈브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마헬 샬랄 하스바스. 마헬 샬랄은 노량물이 빠르고 하스바스 전리품이 속하다,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이방이 들어와가지고 잡혀갈 것이고 속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사야는 유다와 다말의 후손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이 이제 실수해가지고 그 며느리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러나 그 왕손이 된 것입니다. 왕손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왕 아마샤는 우시아의 아버지예요. 제9대 왕입니다. 아마샤의 동생인 아모스, 우리말로는 아모스인데 영어로 하면 에이모즈예요. Z. 선지자 아모스는 여기 S고 이 아마샤의 동생은 아모스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선지자 아모스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아마샤의 동생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 우시아와 이사야는 사촌간이에요. 아버지가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촌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전성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하여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다음에 나오는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 그는 므낫세 그 악한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죽입니다. 죽여서 톱으로 관에 넣어놓고 톱을 캐가지고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물 당하고 이것이 이사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탈무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성천기라고 하는 AD 2세기의 위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와 또 특별히 이사야서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AD 4세기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할까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주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믿기를 어떻게 믿냐면 선지자 이사야는 복음 종교의 신비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하게 알고 있었다. 이사야서를 가보면 이 복음이 정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롬 역시 4세기와 5세기에 걸쳤던 사람인데요. 이 제롬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히에로니무스입니다. 이 제롬은 영어예요. 이 사람이 뭐 영국 사람 아니니까. 히에로니무스는 말하기를 그도 역시 선지자 이사야를 칭송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이사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비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술하므로 여러분들이 그가 미래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당시로 봐서는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의 생애인데 마치 지나간 것을 기록하듯이 생생하고 아주 자세하게 했다 그거예요. 그만큼 이 히에로니무스는 제롬은 이분이 제롬에 베들레헴에 가면 동상 있죠. 그 다음에 흔히 이사야서를 제5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있는 4복음에 더하여 제5복음. 이사야서가 그만큼 복음적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가는 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이사야복음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로마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로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의 황태자다. The Prince다. 최고의 선지자다. 그 다음에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다. Most Evangelical Prophet.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사야서를 17번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신학과 로마서의 신학이 같아요. 신학이 동일해요. 그래서 신학에 인용되었거나 인유된, 인용이라는 거 직접 떼어가는 거예요. 인유는 은근히 뽑아 쓰는 걸 인유라고 합니다. 인용됐거나 인유된 구약의 본문들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와가요? 이사야서였어요. 그만큼 이사야서가 책이 크기도 하지만 내용이 그만큼 신약 기자들에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인용을 신약에 많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또 했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복음서 기자, 예수의 탄생과 봉사가 주로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인 것으로 이사야 기한 선지자로 말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호 39장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1장 1절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있잖아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그때에 기록된 것을 갖고 마지막 40장으로 66장까지는 므낫세 자기를 핍박하던 그러다 마침 죽기 직전까지 쓴 책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문학은 아주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5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제가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읽기는 첫째는 대구법이에요. 뭐 하나 끝나지 않습니다. 꼭 그에 상응하는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영어로 패럴럴, 기차 철도가 레일처럼 이렇게 평행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뜻이 같은 뜻으로 평행되고 어떤 때는 반대의 뜻으로 평행되고 셋째는 종합, 서로 합쳐가지고 큰 뜻을 이루고 때때는 점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 있잖아요. 뭐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잘 앉게 하고 뭐 하는 것이 점점 점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째는 아까 많이 지적했는데요. 2513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부패한 자식, 아주 회개한 자식, 뭐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사상을 2번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사야서에 제일 많아요.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차구조, 이건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합체라고 하는 것은 첫 글자를 다 따놓으면 뭐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첫 글자가 가로 시작한다 하면 그 다음에는 나로 시작한다.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히브리 글자로 알레프, 베이스, 기멜, 달렛, 헤이와 첫 글자가 또 보면 알파벳 순서가 되어 있는 거. 그건 이합치라고 합니다. 답관치라고 돼요. 그 다음에 말노래예요. 똑같은 말, 비슷한 말 자꾸 많아요. 동음, 이의, 음은 같은데 단어가 다르다는 뜻이 다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갔지만 잠깐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사야서에 26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26번 나오는 것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건 구별이요, 구분이요, 하나님의 독점적이라 하는데 이 거룩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독일 학자예요. 이 사람이 루돌프 오토 이때 살았어요. 이 사람이 1223년경에
Das Heilig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룩함. 제가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것이 1917년에 저술됐고, 제가 아까 23년은 영어 번역입니다. 17년에 나왔고, 6년 후인 23년에 영어로 번역됐고, 이로부터 70년 후인 1987년에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예, 저는 영어로 된 책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오토의 연구에 의하면 성스러움의 의미, 이 거룩함의 의미를 한 5가지 아주 잘 요약해 놨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을 모두 다 연구 다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거룩함의 성스러움의 의미는 두려움, 경외, 공포. 이 아주 보면 겁난다. 왜?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보면 이렇게 경외,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둘째는 압도, 위험이에요. overpowering, majesty.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주 자질을 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면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활력과 긴박감이 있어요. 이 에너지, urgency가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타나셨구만. 이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불꽃 타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고 딱 무섭지만 어떻게 해요? 뭘 느껴요? 활력, 긴박감. 무슨 일 큰일 났다는 긴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 나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 전적 타자라고 했어요. 나는 저런 어떤 속성이 전혀 없는데 아주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매력이 있어요. 패시네이션. 모세가 도망가지 않고 그러면서 위압되면서도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불꽃 가까이. 왜? 끌려가죠. 거룩하면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은 엄청난 신비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이 모든 요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거룩함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앞에서 느끼는 감정, 곧 피조물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룩함은 원래 창조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 또는 특질이며 피조물은 그것을 창조자로부터 나누어 받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말은 속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토의 아까 그 책뿐만 아니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 이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Holy in Christ. 이게 1887년 나온 책인데 계속 판을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2008년에 번역됐는데 거룩함이라. 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기회가 닿으면 사서 보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느껴.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 사실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2021년 1월이에요. 유대인들의 1월은 지금 1월 아닙니다. 티슈리오라가 제 7월이 1월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나팔을 불고 이제 새해가 됐다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우리말처럼 그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히브리 말로 러샤나 토바. 러샤나 해를 위하여, 토바 좋은 해, 굿 이어. 샤나 토바 머투카 새롭고도 달콤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다. 이분들은 이 러샤나 토바를 주로 어디서 하냐면 강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해를 다짐해요. 왜 강가에서 할까요? 강물 흘러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간다고야. 정신 차리고 새해를 아껴 쓰자.
또 강물 흘러가면 뭐예요? 지난 해의 죄를 다 씻겨내버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모두를 우리 러샤나 토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해, 헌신의 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제2과 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